신앙인의 웃음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처럼 생산 능력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 때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25년을 순종하며 살아온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는 봅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의 태어남은 이런 관점에서 신앙의 승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삭의 탄생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 25년 후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실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온 고달픈 지난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보상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불러서 100세 때 그동안의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약속이 보상이자 거듭된 약속이 실현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만민의 구원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점에서 기쁜 시간들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감사와 민족의 표시의 동시에 먼 훗날 언약의 후손인 메시아가 탄생함으로써 온 인류가 누리게 될 신령한 기쁨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기쁨의 원인이 된 이삭의 출생은 단지 한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중요성보다 장차 여자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있게 한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될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은 곧 구속사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가장 기쁨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이자 구속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그 말씀대로란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라를 돌보셨다. 어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돌보셨고 행하셨다는 사실 아들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해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의심이 생기는 상황에서라도 또 혹시나 손해볼 것 같은 현실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심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사실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25년 동안에 그냥 암흑색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틈틈이 반복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15장에 보면 목표를 셀 수 있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새김질 시킵니다. 17장에도 심히 번성하게 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상기시킵니다. 18장에서도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또 선언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여겼단 말입니다.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겼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약속한 아들이다. 언약의 아들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2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보낸 다음에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참에 오늘 때가 차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변개도 안 하시고 이루어지지도 않게 안 하십니다. 아멘.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단코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잠깐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신실함 속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지하고 25년이 아니라 25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져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 기한이 되어서 시기가 되었단 말이야. 기한이 돼서 란 말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들기고 계속 찾더라도 때가 돼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돼야 돼요.
오늘 구했더니 내일 때가 되면 내일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늦지도 않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때가 되면 하라 하셔요. 때가 되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나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서는 꼭 필요한 세월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필요한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려서 100세에 사라는 아기죠. 이미 경수가 끊어진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 모든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 노원 사건은 당사자인 사라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라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서 아이의 젖을 먹였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처럼 이삭의 출생은 자연의 섭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익이 될 것 같고 필요에 따라 풍부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기쁨일 수 없습니다. 웃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해야만 모든 것이 성취되고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넘치는 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이 사실은 말에는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습니다. 기적이란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얼마나 놀랍고 또한 기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크게 나타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 앞에 언제나 겸손히 머리 숙이며 기다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에베소 6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로 무소불능하신 분이다.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믿음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아브람에게라고 한 것은 이미 아브람과 사라를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 약속이 성취된 사랑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아브람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받은 신앙을 소유했을 때만이 이 놀라운
넘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9편 13절 말씀에도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나셨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웃게 하십니다. 웃음은 얼굴에 꽃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느냐 하는 식으로 웃는 얼굴에 가지고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웃는 얼굴에는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웃는 얼굴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데 웃음을 잃어버리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보입니다. 그래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얼마나 그 시달림 속에서 억눌려 있는 삶 속에서 매여 있는 삶 속에서 기쁨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웃고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 오늘 6절 그랬지 않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사라가 할 수 없는 사건 속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기쁘고 웃는 사건을 나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함께 웃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웃음으로 낳는 아들 이삭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웃어야 된다는 거지. 왜? 과거에 죄와 물로 죽었던 죄의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심에 뭡니까? 웃어요. 웃음이 나오는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웃고 살면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웃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웃어요. 왜 웃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 미래의 부활로 천국의 입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웃어요.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웃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웃게 해요. 하나님을 믿되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온전히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 참으로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웃는 자도 되지만 웃기는 사람들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 죄에서 불러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갑니까? 그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세상을 웃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신앙인들이란 말입니다. 성도란 말입니다. 그 성도들은 웃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무능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이 이 세상을 놀랍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도라는 이름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 세상을 웃게 하는
우리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전도자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까? 우리도 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웃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웃고 살 수 있어요. 가정에 사랑이 있을 때는 웃음이 넘칩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웃음을 잃을 때 그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냥 우리나라 속담 개 닭보듣기 닭 개보듣기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생활을 합니까? 이 손해를 보고 살면서도 억울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웃고 살아면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웃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웃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웃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참 재미있는 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재미있고 저래서 재미있고 그래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있으면서도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천국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서도 웃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저 천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천국을 보아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저들은 알지 못하였어. 그렇게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 얼마나 이대한 웃음 속에 열립니다. 하나님이 최후 웃음은 불변의 미소입니다. 이 미소는 하늘나라 문이 열린 소망의 미소다. 소망의 미소. 그거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뭐라 합니까? 정말 예수 믿는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불쌍한 자라.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답답한 현실이 일어나도 기쁨을 생각하니까 웃어야 돼. 웃어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게는 이 많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웃을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웃고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대한 웃음 속에 기독교의 찬란한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웃고 가는 사람들,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하늘나라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남은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꾼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진다는 이 사실을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받게 됐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생활로 변함없고 끈기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의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는 제약에서 부르신 사랑으로 웃고 현재는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웃고 살면 미래는 부활로 천국 있음을 입성을 죽으면서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약속받는 성도로 우리가 성도란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기쁨으로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또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미소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준 최후 웃음은 불별의 웃음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웃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소망의 미소로 소망을 가진 자답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불쌍한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부활의 승리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주신 것을 찾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망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셨사오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